자, 잠시 쉬었으니까 이사야 44장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 20여 장 남겨놓고 있죠. 이사야가 20여 장 남겨놓고 있는데, 뒤에 있는 그 말씀들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좀 의미가 깊은 말씀들이 뒤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같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이 10월 벌써 13일이니까 내년 1, 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하튼 오늘도 두 번째 시간 이사야 44장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야곱 이스라엘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야곱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 야곱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보면 뭐가 같으냐면, 이렇게 봐야 맞아요. 현재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 44장 1절에 뭐라고 나와서 나의 종 야곱,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왔잖아요.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택함을 입은 자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 나누어 본 것이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은 이 지금 속사람이 할 수가 없죠. 종이라는 건 뭐예요? 수하에 있는 사람, 부림을 받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러면 이 택함을 입은 자, 이 속사람은 뭐예요? 주체가? 속사람이나 택함을 입은 자는 주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가 이를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하면. 요런 관계가 정립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각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으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됐으면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야곱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즉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다. 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치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바울이 증거라면 믿음에 이른 사람이고,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씨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미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그래서 성경의 특성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왔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족보 나왔듯이,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 나왔지만, 했듯이, 성경은 족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가 없어요. 혈통은 아담부터 해서 예수까지 70몇 대로 만들었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40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혈통으로 보는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으로 보는 혈통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아담이나 혈통으로 해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이른 그거나 모두가 다 현재는 딱 축약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나님과 나기 때문에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나오죠. 뭐 낳은 부모도 없고 뭐 저기가 없고 뭐 영혼을 방불케 하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이 속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낳은 아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은 우리 혈통으로는 족보가 있는데 이게 뭐 혈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은. 혈통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방불케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방불케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우리 제사장이라고, 이 겉사람의 제사장이라고. 흉내는, 행동은 이 사람이 하지만 이 행동을 하게 하는 이는 속사람이래. 이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 하면 그냥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렇고 이렇다. 이 관계를 떠나서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정리를 한번 쫙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족보를 보면 어떻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에 됐는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머리로 정리되면 머리로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써서라도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됐는지, 이런 관계를 한번 쭉 적어보시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왜 아브라함과 같은 것인지, 이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성경은 사실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족보 이야기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이 성경을 전부 이 나왔던 세대들을 축약해가지고 지금은 하나님과 나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되느냐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부터 따지든 아담부터 따지든, 즉 마태복음 1장으로 그 예수의 세계 족보를 따져보든, 아니면 누가복음에서 아담부터 해서 예수까지 족보를 따져보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마주붙는, 하나님과 1대1로 붙는 그런 관계가 되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요,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성경에 나온 예수의 족보를 뛰어넘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붙는 거야. 이것을 좀 더 얘기하면, 예수의 족보를 따진다면 우리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혈통으로 하면. 믿음으로는 안 자는 되는데 혈통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혈통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한번 정립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성경이 자꾸 축약이 돼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내게 뭐가 되냐면
작은 책이 된다고. 작은 책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작은 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작은 책을 가지고 간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은 책으로 된 것만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학에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는 신학 박사들이 뭘 어떻게 말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어떻게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다룬 거거든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의 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자, 그래서 44장 1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2절로 가봅시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그 여수론부터 그 말하면 여수론이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라고 해야 난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설명이 여러 가지 여수론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여수를 예수라고 해야 맞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게 올곧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수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린다의 뜻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수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의로운 자 또는 곧은 사람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수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 종국에 가서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뜻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수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은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 지금 너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너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이 모태라는 것이 뭐냐면 태라는 것은 씨를 받아서 한 생명을 내는 그릇이 모태잖아요. 태잖아요. 모태가 아니라 태죠. 태라고 해야 맞죠. 그리고 이 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잖아요. 남자는 태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씨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여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태초와 같은 얘기예요. 모태는 태초와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처음 내가 모태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할 그때가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럼 모태의 역할이 언제부터 모태가 역할을 해요? 씨가 들어와서 씨와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사실은 모태가 된다고. 그 전에는 모태가 아니라 그냥 태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의학을 해서 인체를 공부해서 지금 모태를 얘기하고 여자를 특별히 내가 공부해가지고 모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문에서
이 태라고 하는 말이요. 태라고 하는 말에 보면은 여기 달월변이 있잖아요. 태가 달월변에 이런 대자거든요. 이거 대자. 이거는 터를 얘기고 이거는요. 뭐와 같은 거 아니냐? 이거 같아요. 고기. 육이에요. 이게 이 달월이 한문에서 보면은 이게 고기 육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말하면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가 땅에 있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을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터가 태예요. 육체의 터가, 이게 터 대자니까, 터 대자거든, 이게. 요자는 대자예요. 이건 달월자인데 고기 육자고요. 그래서 고기가 살덩어리의 그 근본이 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태가 여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남자는 태가 없잖아요. 여자에게 태가 있는데, 이 태가 여자가 출생하면서부터 태가 있느냐?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있느냐? 생리를 하면서부터 태가 생긴다. 생리가 있어야 진짜 여자예요. 남자로 얘기하면 몽정이 지나가야 남자예요. 몽정이 없으면 남자 아니에요. 모양만 남자란 말이에요. 여자도 생리가 없으면 여자 아니에요. 여자도 생리가 끊어지면 사실 여자 아니라고. 외형은 여자지만 생리가 끊어지면 여자가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그럼 여자가 아니냐? 씨를 잉태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실제 우리 인간들도 여자들이 생리가 끝나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나 여자 사명 다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을 모태전부터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절에 보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이랬잖아요. 모태라는 것은 그럼 성경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생리가 있어야 태가 있어서 여자가 된다라고 진짜 여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보면은 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는 실제 생리해야 여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태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철이 든 거야. 창세기로 봐서 성경적으로 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가 여자야.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창세기 2장에 있는 것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단계가 태가 생긴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씨가 내게 태가 돼. 진짜 태가 된다고. 그래야 내 안에서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조성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태에서 자라고 있다고.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 지금 4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태에서 조성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간지 3부간지 5부간지는 모르겠지만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미의 태에 있을 때부터 거기 태에서부터 조성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한 야곱이 태어날 때 그때 그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은 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고 낳게 하는지 그 실상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는 얘기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게 야곱 에서가 그 리브가의 태중했을 때 두 국민이 뱃속에 없어서 싸운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25장인가 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과정, 말씀의 그 역사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면을 하나님이 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속뜻은 하나님의 뜻은 즉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우리에게 보면 모태가 됐고 잉태했다면 조성되는 자가 됐다면 사실은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남편의 뜻이지. 남편의 뜻이 뭔지, 영감의 뜻이 뭔지, 영감이 왜 나를 데리고 이뻐하고 사랑하면서 사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면 성경을 보나만 하라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부부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고. 사실은 이 시간이 영적으로 따지면 지금 나를 드려야, 내가 벗고 들어가야 남편이 나한테 씨를 주잖아요. 옷 입은 상태로 사랑을 우리가 씨를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같이 앞에 말씀 나온 같이 나는 너를 괴롭게 하자는 이런 말씀이 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해가 돼야 돼요. 해석이.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4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 나왔잖아. 그 지금 여기서 어떻게 너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그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즉 창세기에 기록한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보나만 하고 해석이 안 되고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사람의 차원에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거든. 자, 그래서 지금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라. 너를 도와준다는 것은 속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겉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즉 속사람이 잘되면 그 속사람에 인해서 범사에 내 육체에 하는 일도 형통케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성경에서 인용해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악인을 멸할 때 의인도 함께 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따졌잖아.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의인을 인하여서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내 뜻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와줄 여호와가 말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즉 우리로 말하면 말씀 속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말하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전부터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이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고요. 3절 보면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땅에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자손에게 후손에게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창세기로 가면 그 아담 후예들 아브라함을 후예들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그 자손 후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부터인가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주는데 내 당내에 주는 게 아니라 4대 후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가나안 땅이 그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부터 지금 이 말씀을 고쳐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후손이라는 이 후손에게 자손에게 이런 이제 신을 보호하면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후손이거든요. 이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거지 그 육신의 혈통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여기까지 그 설명이 길어서 또 설명을 구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이 둘을 놓고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한 단계만 한 발짝만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앞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한 단계 영적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떤 관계냐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가 영적으로는 어떤 관계냐고. 부자지간이라고. 부자지간이라고요. 왜 부자지간이냐? 왜 부자지간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이잖아. 왜? 야곱이 낳은 거니까. 결국 야곱이 모태가 돼서 이스라엘을 낳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모태가 돼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아들 이스라엘을 낳았다고.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창세기 2장에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 그 여자 자체가 생명나무가 아니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를 내가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맺지 않으면 생명나무 역할을 못하잖아요. 내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잘못 쓸 아들이 됐고 여기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후손. 여기 후손 자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지금? 후손에게 그들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보면 물을 주며 원한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그 후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후손이라는 얘기는 나보다 앞서지 않은 자잖아요. 나 다음에 오는 세대가 후손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야곱보다 먼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먼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되는 거라고. 이게 말씀이 이런 이제 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다른 동행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원어를 자기 모국어 같이 구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를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사람의 차원을 떠나는 거라고. 성경은 항상 어느 말씀을 대하든지 간에 사람의 차원을 떠난다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경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경을 놓고 보는데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보는 사람의 생각과 그 사상과 배움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어때요? 다 달라. 이것도 무지개가 된다고. 이거는 사람이 무지개란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있는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라면 세상의 신학의 관념에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것도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지개가 아니라고.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지개는. 그 무지개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 부모님도 한글을 몰랐어. 내 아버지는. 어머니는 한글을 읽으셨는데 학교 안 다니셔서 읽으셨는데 아버지는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문맹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한글 못 읽는 자 있냐고. 뭐 여기 오니까 저 시골에 데려오니까 뭐 7, 80된 아주머니 할머니들 한글 모르는 분이 있어서 뭐 문예학교인가 해가지고 한글 2년인가 어느 가르쳐 국민학교 졸업 인정하는 그런 거가 있더만 프로그램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빼고는 한글 모르는 사람 없다고. 전에는 나 같은 세대에는 국민학교 들어가야 그때부터 한글을 배웠어요. 지금은 3살, 4살만 돼도 학교 안 가도 지금 한글을 알더라고. 지금 우리 애들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전혀 다른 나라 말로 되어 있으니 너가 어디 가서 이것을 하늘 위에 있으니 저기 강 넘어 있으니 바다 건너 있으니 거기 가서 할 거냐 하늘에 올라가서 할 거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누구든지 지금은 이 성경을 영어 원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옛날같이 종교가 이렇게 성경 일반화되기 전까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써져 있고 중국어로 써져 있고 독일어로 써져 있고 이런 성경만 있다면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못 볼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온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성경을 바리새인들만 봤잖아. 다른 사람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죽인다를 읽고 나서 살린다로 얘기해도 모르고 살린다를 갖다가 죽인다라고 얘기해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이제 한 예를 들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 적혀있는지 성경을 목자들만 제사장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죽인다고 돼 있는지 살린다고 돼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것을 개혁한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 다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에서 해석한 사람이 많은 것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목도해요.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가 절에 가야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성경도 그런 하나님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자, 그래서
여기 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나왔잖아요. 앞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목이 말라서 깔딱깔딱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 얘기 이미 앞에 41장인가 42장에 말씀했죠. 이미 여기 지금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 자가 그냥 가란 게 아니에요.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순간이라고. 앞에 돈 얘기가 나왔죠. 돈 얘기가 내가 그렇게 아주 하얗게 창박하게 휘어졌을 때,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돈으로 향품을 살 때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한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마지막 때에 의인을 너희가 저기 믿겠냐 하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라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진짜 한이 없죠. 성경이 다 그런 면에서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라앉은 자라고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목마른 정도가 가라앉은 자가 아니에요. 내 목숨이 위경에 있을 때 그 당시가 가라앉은 자예요. 저 같은 경험으로 보면 3년이 넘게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것을 알려고 3년이 넘게 그 강원도 땅을 헤매고 다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진짜 이 가라다는 뜻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속이 불같이 타 그냥. 그때 강원도 갔다 오다가, 그때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오다가 속이 얼굴이 나가지고, 요새 쓰는 얘기로 하면 얼굴이 나가지고 차를 주차할 공간도 없는 길 가야다. 지금 이제 강릉 가는, 속초 가는 그 고속도로가 지금은 길이 굉장히 곧아지고 넓어졌죠. 저 때는 제가 다닐 그때는 산골 골목 그 길에, 산 모퉁이 돌아서 난 길에 왕복 2차선, 그러니까 가는 차선 하나, 오는 차선 하나, 그런 때 산길 그냥 꾸불꾸불. 그때 갈 길도 없는데 차 세워놓고 잠깐 올라가서 그렇게 갈급할 때, 애타는 때 부르짖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진짜 미치겠다, 돌겠다, 죽겠다 하는 그런 위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돈으로 향품을 산다는 것도, 이 말씀도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라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오늘 땀좀 흘렸더니 목마르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물을 주면,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하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고 응답하겠고 대답하겠고,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은 자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은. 그래서 그만큼 가란 마음의 그 상태가 가란 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주어서 물이 흐른다, 시내가 흐른다.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같이 피는 거 그럴 때고, 사막에 흐를 때, 이런 찬송이 지금 이사야 말씀에 쭉 오면서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지어진 거예요. 찬송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찬송가가 전혀 의미가 달라요. 제가 지금 학교 친구들이 카톡 단체방에 있어가지고, 단톡방이라고 하죠. 단톡방에 제가 팝가요 히든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이게 언제 작사 작곡됐고 그 내력이 뭐고 누가 불렀고
뭐 빌보드 차트에 뭐 올랐었고 뭐 지금은 누가 뭐 번안해서 우리나라 불렀고 이제 이런 것을 가끔 소개하거든요. 일주일에 뭐 한 편이나 아니면 뭐 두 편 이렇게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을 이렇게 내가 깨닫고 말씀이 어떤지를 깨닫고 나면 찬송가의 그 찬송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왜?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그냥 가사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과 그 가사가 노랫말이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감정이 살아난다고. 성경도 찬송도 똑같다고. 어떠한 바탕에서 이 찬송이 작곡됐다는 것을 알면 감정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눈물 콧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눈물 콧물 흘리려고 안 해도. 자, 그것이 이제 3절에서 지금 물을 주며 시내가 흐르게 하고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래. 이게 신을 준다는 건 말씀이거든요. 신은 하나님의 언어니까. 이게 신이 언어거든요. 하나님의 신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다바르거든요. 다바르를 아마를 한다고 그래요. 말을 한다. 그 다바르 아마르. 아마르는 말을 한다가 돼요. 아마르도 말하다인데 다바르가 언어니까 다바르를 한다. 그 다바르를 말한다니까 그냥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려는 거예요. 내 복을 후손에게 준다니 영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신을 복이 돼서 그 영생에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세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이런 이 이야기가 뭐와 같으냐면 그동안 내가 지금 그 받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사실 엄청 많잖아요. 교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다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만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면 1년에 52주니까 최소한도 성경 쉬운 두 구절은 들었잖아. 근데 10년 다녔으면 500구절은 들었잖아.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 그럼 한 20% 빼고, 아니 한 40% 뺍시다. 500개에서 한 40% 빼서 300 몇 개 이렇게 된다고 그럽시다. 그게 다 풀들이에요. 풀들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그 풀들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허브라고 향초라고 향초 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풀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풀 가운데 잡초 심은 얘기로 여호와의 심으신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풀 가운데라. 그런 데서 뭐가 솟아나요?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그럼 버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거가 되는 거야. 버들같이 난다는 것은 의미는 버들을 얘기했지만 버들이 시냇가에 나잖아요. 그럼 시냇가는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물이라고 했으니까 에레미야서 2장이나 17장 보면 하나님 자체를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근원에서 버드나무가 나는 것 같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버들이 다른 잡초보다 버들이 우월하게 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리라는 얘기예요. 잡초 중에서. 그 다음에 5절에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그 5절 말씀을 보면은 혹은 이르기를
혹은 이러기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 혹이라는 이 말이 들어갔잖아요. 혹이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어느 그 물품을 사러 갔어. 어느 물건을 놨어. 거기에서 혹은 이런 것, 혹은 이런 것, 혹은 이런 것. 그래서 혹자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띠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를 일컫는 거잖아요. 혹이라는 얘기는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의미를 두면. 왜 의미를 두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44장에서 보면 야곱 이스라엘 얘기했잖아요. 누가 택해서? 여호와 택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혹은, 그럼 아닌 자도 있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아무런 뜻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우리가 모든 글을 볼 때에 물음표를 달고 봐라. 물음표를 달고 봐라. 즉 이게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읽어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특히 그렇다고. 그래서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혹이 이러니까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손으로 기록한 이것이 그냥 자기 손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를 어떻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손이 기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손이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디서 냐면 이사야 34장에서 우리 했을 거예요. 아모스 말씀 들고 이 모든 말씀이 빠진 것도 없고 그러니 짝이 다 있으니 너희가 자세히 봐라. 이는 여호와가 명하였고 이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이 지금 성경 한 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 성경 66권인데 이 66권이 어느 날 한 작가가 오늘 한영 작가를 얘기했지만 노벨상 문학상 때문에 얘기했지만 어떤 소설 한 권을 어느 시간에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잖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작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 2년에 쓴 게 아니라 수천 년을 두고 쓴 거잖아.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간이 있었잖아. 성경으로 기록하면 400년이 지난 후에 신약이 써져 있는데, 신약이 써져 있는 것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써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한 이후에, 예수가 죽고 사도들이 남은 후에, 예수 죽은 후에 사도들이 그 후에 쓴 기록이 우리가 보는 신약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AD 100년,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100년경에 기록 맞춰졌다고. 그러면 400년 동안 흑암기, 기록되는 100년, 이 기간만도 500년이에요. 그 기간만도 500년이라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이 하나도 빠진 게 없고 틀린 데 없고 비틀린 데 없고 꼬인 게 없어. 다 맞아. 왜 그렇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명하였고 모았다. 그래서 앞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면 다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직접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가 직접 성령을 받으면 뭐와 같으냐면 성경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아볼로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볼로와 같다고. 그럼 아볼로와 같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본문으로 알다가 그 속뜻도 깨닫게 되더라.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안수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고. 내게 성령이 있다 함은 내가 성령을 직접 받은 자라 함은 아볼로와 같이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과 같아야 성령 받은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잖아요.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 다시 보고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를 정확하게 깨달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자칭할 것이고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자기 손으로 기록하리라 이런 뜻이라고. 이게 전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전에 이런 그 형식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전에 제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사도행전이다. 나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행전이 예수가 말한 아버지 보좌 갈 때 자기 행전이 아버지께서 보시고 옳다 시인하면 그것이 아버지 보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의 행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 손으로 이걸 기록해야 된다니까. 내 손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이 뜻이 무엇과 같으냐면, 야,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3일 만에 지어진 그 성전의 기록이 나의 행전이라고. 내 손으로 기록한.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전이 기록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내가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 앞에 목청을 돋워서 이렇게 말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 그래서 앞에 내가 너를 괴롭게 아니할 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참 마음 아프네. 근데 참 여호와의 사정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가지고 자, 지금 어디까지? 5절까지 봤는데요. 나머지를 하려면 지금 시간이 길어서 좀 그런데 조금만 더 합시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고요. 다음 주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뭐 사실은 한 가지네. 여기서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그 결국은 이제 하나인데 단어로 보면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예요. 단어로 보면 그렇지만 결국 하나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줄 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에 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십계명의 첫째 항목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뒤집어서 보면 그 속을 뜯어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그 모습, 세상에, 하늘에, 땅에, 바다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마칠게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이게 좀 해석하기에 난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를 보면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고 또 성읍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라고 분명히 에레미야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서는. 결국은 에레미야가 말한 거죠. 물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 이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지금 증거해드리고 있지만 그럼 분명히 에레미야서는 다른 신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신이 엄청 많거든요. 다니엘서도 다른 신이 많거든요. 그 네 가지 짐승으로 보이는 게 다 다른 신들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나 이런 데서 출애굽해서 보면 이방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레미야서 아니라도 에레미야가 신의 수가 성읍의 수가 많다 뭐 이런 말씀 말고도 다른 신이 얼마나 많이 거론되어 있냐고. 그런데 왜 다른 신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냐? 왜 다른 신은 없다고 증거하고 있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장하는 신은 나 외에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는 자는 나 외에 다른 신으로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만 많은 신학과 많은 종교가 있어 하나님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스를 받을 거 많잖아요. 옛날에도 2000년 전만 해도 모세 때도 다른 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울을 예를 들어 사울을 예를 들어보자고. 다른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이 변장하고 자기가 무당집에 갔다 나오잖아요. 그 무당 신이잖아요. 그럼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이 뭐다? 영생을 주장하고 영생을 주장하는 신은 나 외에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성마다 신이라는 성의 수보다 신이 더 많다는 이 말에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마다 다 신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읍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읍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유다 백성들 살던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화의 터전이잖아요. 평화의 장소는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나같이 주여하며 누가 나같이 뭐 이게 바로 여기에 나만 신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나같이 일한 자가 누구냐? 전에도 없고 시방도 없고 장차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원히 나라는 얘기거든. 하나님뿐이라는 얘기거든.
자, 이렇게 이제 다시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뭐 이유도 없고 저기 없고 전의 일과 뭐 장차될 일을 나와서 진술할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영생과 영벌을 두고 이르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꼼꼼히 성경을 볼 때마다 자세히 꼼꼼히 뜯어보면, 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깊이 빠지다 보면 이때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이러이러했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될 때가 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보인다고. 이게 이상을 본다, 하나님이 내게 보셨다, 말씀하셨다와 같은 얘기다라고 전에 출애굽에 할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사야 43장 5번째 시간하고 이사야 44장 첫 시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2시간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천국 창고에 자손과 후손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끼쳐질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세임과 새능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에 그 5절에서 기록된 이 말씀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손에 자기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런 내가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